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사도행전 13장 앞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탄생을 예고하시며 승천하셨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믿는 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립 집사에게서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으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여성들과 또 시체를 다루는 무두장이 시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층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땅끝에 이르는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 준비되어지게 되었고,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이곳에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다수에서 사역하던 사울을 불러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는 기근과 더불어 핍박이 더 가중되어져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 땅끝으로 여겨지는 각각의 나라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은 더 확장되어지고 말씀은 더욱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의 주체였던 헤롯 왕은 오히려 벌레에 먹혀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핍박하는 주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는 것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땅끝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열방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죠. 바나바는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그리고 시몬이라고 불리는 니게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나바가 구레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레네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죠.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바나바, 또한 더불어 이 초대교회를 피파가했던 바리새인 출신의 사울,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므온과 그리고 루기오, 여기에 에돔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왕족이었던 마나엔, 이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은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죠. 다양성이라 함은 신분도 다르고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 그의 삶의 배경이나 출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있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으면서 온전히 하나 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소풍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아니었으면 전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신분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사회에서는 정말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양반집 자제가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집안의 노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사회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또 때로는 여성들과 또 남성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백정이나 혹은 사대부 양반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통일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통일성이 교회의 독특한 특성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런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출신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인 그 통일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2절과 3절을 보면 그 통일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으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요. 이때에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아니 또 좀 더 확장해서 안디옥 교회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신분이나 계층이나 재산의 정도나 학식이나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주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게 영어로 이제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 식당 같은 데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이 섬긴다는 것은 봉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육체로 섬기고, 뭐 주방 봉사나 교회 청소나 주차 봉사나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도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체들이 주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된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이것을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배드리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의 지체들을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믿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잘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소원 성취되고 내 가정 잘되고 이 정도가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면,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은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통일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육체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이죠. 금식들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금식을 하면 모든 육체의 소욕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모든 욕구가 사라지고 오직 먹을 생각만 들죠.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우리 소풍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죠. 바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최초의 선교사 2명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가 바나바였죠.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불러온 부교육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수석 부목사예요. 행정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부교육자들을 불러온 겁니다. 시므온도 불러오고 루기오도 불러오고 마나엔도 이렇게 청빙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령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소풍교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담임 목사인 저하고 얼마 전까지 수석 부목사였던 우리 송효선 목사님하고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 개척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성도님들 얼마나 이 큰 충격이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 공동회의 때 적극적 분립개척 이야기했을 때 담임 목사님과 개척회로 나간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당황해 하시고 제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죠. 안디옥 교회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만 섬기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자기 희생적인 결정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희생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 바울을 싣고 간 배는 바울을 싣고 간 게 아니라 유럽을 싣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로마가 변화되었고 이 로마가 유럽 전체의 모든 사상, 철학, 문학, 종교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화시키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의 희생적 결단은 이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고 가장 위대한 희생적 헌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도착지가 구브로였는데요. 구브로에서 여러 섬들이 있는데 바보라는 섬에 가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에 이 바보라는 이런 지명이 있다는 것, 저도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오늘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영어 발음으로 하면 파포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이제 바보로 기재하였습니다. 거기 회당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그럼 바예수라면 예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죠. 아주 이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지중해 연안에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라 했을 때 그 예수의 아들이라 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이 바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거슬리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에 대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또 엘루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사람은 그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엘루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바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사, 마술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강하게 징계하면서 그를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도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전도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이 바예수라는 엘루마를 앞을 못 보게 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그 바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제가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바울이 얼마나 거칠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원수여 모든 의의 원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될지어다 하면서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 회심하고 처음에 선교사가 됐을 때 사역자가 됐을 때 그 혈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열정을 뛰어넘어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단칼에 제거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의 과도한 열정이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1차 전도여행 후에
오늘 이제 그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요한이 힘들어가지고 돌아가 버려가지고 바나바하고 또 싸워서 이 전도팀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바울의 초기에 그 열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그 열심이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그 조금 과도한 열정이지만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나바는 가만히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었죠. 아주 나이 많은 그 믿음의 선배이고 또 사역적으로도 선배인데 이 사람이 앞서서 바울이 먼저 막 나서가지고 이 원수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앞을 보지 못할지어다 막 이렇게 과도한 열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역자들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자의 성향대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불편하고 어려운 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막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 그 사람의 성향대로 다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그 교육자 사무실에도 지금 이제 9명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다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향대로 다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양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시죠.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역자들끼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교회 봉사하다 보면 저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이나 어쩌면 열정적인 그 너무 앞서가는 모습이나 혹은 약간 게으르어 보이는 저 뒤처지는 모습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재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그 성향대로 다 사용을 하세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래서 때로는 같이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져서 각자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그 사실들이 몇 가지가 등장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교회들마다 다 다양해요. 하지만 오직 주님만 섬기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성향을 사용하셔서 통일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주의 선교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탄생을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보실 때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오직 주만 섬기는 통일성 있게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구나. 여기에 이제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를 더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상황화는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그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외적인 모습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을 상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화가 어디 나오냐면 사울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사울인데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왜 이름을 바꾸냐면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갖고 있었던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로마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왜 바꿨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적 이름을 버리고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포기하고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름쯤은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맞추어서 이름을 많이들 바꾸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이름이긴 한데 마포삼열이라는 우리 장로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평양신학교의 초대 교장이기도 하셨는데요. 마포 3열 한국말로는 편하잖아요. 원래는 그 영어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 마펫입니다. 근데 영어 발음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포 3열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또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곽알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알련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름이 그 편하게 부르지만 원래 그 영어 이름은 알렌이에요. 알렌. 네, 알렌이 좀 어려워서 이제 알련이라고 합니다. 곽은 이제 클라크인데 클라크에서 이제 곽이라는 이 성을 따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아실만한 분을 소개한다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원두우 이렇게 바꾸셨어요. 언더우드에서 두우, 원두우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가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민로아 선교사님이세요. 민로아 이름이 그 우리 이 발음으로 이제 쉬운데요. 영어로는 밀러예요, 밀러. 밀로아, 밀러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그 초대 선교사님들 역시 한국 분들이 영어가 지금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영어의 이름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가는 곳, 가는 시대, 가는 국가, 민족, 사람들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모습은 외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통일되어진 하나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가는 시대, 국가, 나라, 민족마다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상황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셨을 때 이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여질 때 교회는 온전히 통일된 조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통일된 조직은 그 지역과 시대와 사람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 외형의 모습은 언제나 유연하게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조직임을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풍교회가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의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이 지역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